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이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높은 권세나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신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외 없이 죽음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이 사실은 사람의 유한성과 연약성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 4는 한자 문화권인 바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그 문화들 중에서, 이 동양권 문화 중에서 숫자 4는 기피하는 숫자입니다. 별로 좋아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불길하게 생각하고 그 숫자를 마땅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도 참 웃기는 얘기예요. 숫자 4랑 죽을 사자랑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발음이 비슷하게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숫자가 싫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이처럼 인간은 얼마나 죽음이라고 한다는 이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1990년대 이전에 지어졌던 공동주택 중에 보게 되면 4동, 4층, 4호, 4단지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없어요. 불길하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지어지는 대한민국 건물에서 병원을 제외하고는 4자 금기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생각 속에서 이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딱 켰는데 시간이 4시 44분이에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4가 444 되니까 기분이 묘하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왠지 모를 이 찝찝함이 왜일까요? 괜히 이 사자가 나에게 영향을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괜히 찝찝한 거예요. 죽을 사자가 4개네? 3개네?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숫자 4가 없고 F로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숫자 13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불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을 불길하게 여깁니다.
이만큼 그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를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브루더후프라는 유명한 국제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 창립자의 손자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 목사님은 그의 저서 두려움 너머로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은 끝이 아닌 또 다른 길로서 부활신앙의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는 부활신앙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부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죽음의 두려움을 버리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애착과 권력과 권세로 이지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활신앙은 주님을 믿고 또한 나누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해서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왕이 되시려고 오셨던 것이 아니라 잘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순간에 다시 회복하시고 주님의 본분에 충실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주님의 고뇌와 기도와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죽음의 공포를 이깁니다. 본문 27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민망하니 라는 것은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데요. 동사로서 자극하다, 선동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민망하니라는 뜻이 말이에요.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 되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대해서 부담스러우셨습니다.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번민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사실 33살의 젊은 나이에 건강한 몸으로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신적 요소가 되는 신성이 제거된 인자의 처절한 고뇌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33살의 청년 예수는 이 세상의 생의 욕망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자원하고 싶은 생각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배가 고프셨고요. 굶으시면 또한 피곤하시고 고통을 느끼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과 고뇌를 느끼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30대만 되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전에 30대만 해도 굉장히 어른인 줄 알았어요. 정말 어릴 때 위문 편지를 쓸 때 그 나이 때 보면 우리가 군인들은 어른들인 줄 알았어요. 다. 그래서 첫 소두가 국군 아저씨입니다. 국군 아저씨께. 그래서 그 군인들은 다 어른인 줄 알았어요.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다 성숙한, 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깨달은, 통달한 그런 어른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요, 아이들이에요. 우리 청년대 있었던 아이들 지금 한국 가서 지금 국방의 의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진짜 애기예요, 애기. 그냥 갓 20세 넘은 아이들입니다. 젊은 애들이에요. 그 나이를 훌쩍 지나고 보니까 그 30대라고 하는 나이가 아직도
아직도 청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또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장모님이 90이 넘으셨는데 여쭤보니까 지금도 본인은 처녀 같대요. 아직도 이팔 청춘 같대요. 그런데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이런데 몸은 벌써 늙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마 그 나이가 되면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울에 비친 노인의 얼굴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둔 고뇌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숙명적으로 겪어야 되는 최대의 고통입니다. 모든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근심과 초조는 그 진원지를 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셨으므로 이런 인간적 고뇌를 당연히 경험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하늘보좌에서 오신 대속주로서 겪어야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화목제물로 오셨기에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고뇌도 깊어만 가고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으로밖에는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으로 다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이 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은 고뇌에 잠겨 계시던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슬퍼하고 다 좌절하고 끝마치셨습니까? 주님은 그때 기도하셨어요. 본문 27절 중반부에 보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면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친숙한 기도 아닙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기도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이 십자가의 고뇌가 기쁘셨던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공간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만찬을 드시던 방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감난산 언덕에 있는 그 동산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시간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주님은 어두운 밤에 늘 기도로 주님과 늘 교통하셨어요. 늘 습관적으로 주님은 늘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그날 밤은 다른 밤보다도 더욱더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그런 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밤은 제자 가룟 유다가 주님을 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에게 팔았던 너무나도 잔인했던 밤입니다. 이 밤은 또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도 제가 주님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외쳤던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잔인했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몇 시간 후면 자신에게 다가올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의 고통과 멸시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겟세마네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 너무나 고독하셨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감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길입니다. 인간의 도움이나 협력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고독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고독한 영혼이 찾아갈 곳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품속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구할 곳은,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고독하게 홀로 하신 기도였고요.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주님의 기도는 그 무리들 가운데 기도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기도처럼 보이겠으나, 하지만 주님은 고독하고 고뇌하며 십자가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속할 길이 없는 길을 허락해달라는 뜻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오늘 본문에서의 기도는 같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받아야 될 바로 십자가의 잔,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바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인간으로서의 주님의 소원을 먼저 솔직히 아뢰셨어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크게 안 됩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잔을 거둬 주시옵소서,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이 그렇게 구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것은 모든 생명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가장 큰 유혹이었어요. 주님은 지금 그동안 받아왔던 그 어떤 유혹보다도 가장 집요한 유혹인 죽음으로부터의 회피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셨어요.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드디어 상황을 극복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은 죽음에 대한 이 괴로움과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 차 계셨습니다. 이 죽음에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라고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 내용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땅 안의 죽음의 마음이 빼앗겼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보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주님께서 보시게 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당해야 될 죽음이 비록 고통스럽겠으나, 그러나 진리를 위한 죽음의 결과는 반드시 찬란한 부활, 영원한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늘 관찰됐던 그런 시선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과 의미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의지는 완전히 꺾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나 듣지 못합니다. 본문 28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서의 생애 전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지극히 만족스러운 응답이셨어요. 여기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 사역, 즉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 등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제가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진리를 위해, 참 생명을 위해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영광으로 세워주실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듣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9절에 보게 되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곁에 있던 무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우레가 쳤다, 천둥이 쳤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무엇인가 것을 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과 곁에 있던 무리들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하게 그 소리를 모두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지만 그들은 천둥 소리로, 천사의 소리로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성도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한량없는 기쁨만 가득한 뿐이고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원망과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을 가려면 성도는 주님과 함께 부활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활은 성도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신의 성품과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요,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슬픔과 아픔도 즐겁게 받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땅에서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는 땅에 있는 육체가 초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실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들은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 관한 일은 모두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에 고정되어서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면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선과 그 마음이 오직 땅 위에만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것을 생각지 않고요, 진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참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소유한 권력과 권세를 지키고 즐기기 위해서 온갖 불의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로마의 군대, 식민지의 슬픔과 국병을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불행의 원인이 되는 바로 사단의 권세를 파괴해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주님의 사역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관문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는 그 사단의 영역에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단의 쇠사슬은 이미 끊어져 버렸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 머리통을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 문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신했어요. 그래서 본문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분명히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간에 바로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헬라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간에 바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바로 형벌의 관점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님은 사역 초기 때도 같은 내용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입니다. 바로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의 비유를 하셨어요.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에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때 불뱀이 물려서 사람들이 신음하며 죽었습니다. 이는 바로 사단의 독사에 물려 죄악 속에 신음하는 온 인류의 죄인된 표상의 모습이 표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사죄해 주셨고요. 불뱀의 독소에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의 죄와 심판과 파멸을 대신한 바로 구리뱀인 것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사단의 왕국에서 해방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권세와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은 옛날 광야에서의 그 모습이나 주님 당시 예루살렘에서나 오늘날 도심 속에서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덴 광야에서 진멸당한 이들은 뱀의 독소 때문에 죽은 것만이 아닙니다. 불신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놋뱀을 보면 다 살았어요.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놋뱀을 만들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뱀에 물린 것과 놋뱀을 보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치유를 하려면 입에서 독을 빨아들이고 그 물린 자국에다가 독이 있는 그곳에 치유되는 그 약초를 발라야 낫는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은 것이에요.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놋뱀을 본다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적을 볼 것이 아니라 치유를 해야지. 나만 장군 역시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과 그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7번을 씻는 그 의미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만 장군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그럼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만 장로는 치유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가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확인할 때가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단순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을 뿐인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장차 인류가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이유도 우리의 도덕적 죄악뿐 때문만이 아니라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 불신의 죄 때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바로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전하시기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다. 바로 완전한 승리에 보여가는 개선문이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또한 본문 33절에서 주님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자신의 위치를 예고하신 것이 분명한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우연이 아닙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 섭리의 성취적 의미임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성육신이 하신 하나님 아들에게 위기가 있었다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로마의 그 십자가의 형태를 들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리뱀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구속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인간 세계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몸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주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어요.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주님의 공로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두려움과 고난도 절대 겁내지 마시고 늘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마저도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어리석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기필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한평생 사는 동안 고난을 받기보다는 평안함만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들처럼 고난을 피하시고 평안함만을 누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맛보게 하심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임을 반드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못하고 나중엔 결국 죽는다는 것을 매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왜요?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것이 바로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마귀와 싸우시고 대적하시고 영적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감사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세상 떠난 날까지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죽음마저도 우리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늘 인도하시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위해 송축하기 원합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으며 무엇이 억울하며 무엇이 불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큰 사랑을 늘 기억하며 승리하는 늘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술의 고백이 감사와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끄신 것을 늘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게 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